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복락 정말 누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말 행진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정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어서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우리 또 영혼들이 사람들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며 항상 이 정말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별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마도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노파심이라든지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디모데가 또 때 한편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령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당부하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능히 우리에게 약속할 것을 분명히 지키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은 분명히 이제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에서도 보면은 국가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국토를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러 가지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의무인데, 우리가 영화를 봐도 나연 일병을 구한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사람 숫자라 보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명이 죽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그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또 이제 국가라는 것이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보면 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택, 오래된 주택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보면 종부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집을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16대, 17대 손,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복을 입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식사 예절이라든지 그런 식사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그 기와집에서.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문명의 이기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느냐? 그들도 그런 게 싫어서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도시에 나와서 살았는데, 결국 누군가는 조상들이 했던 그런 것 전통을, 또 그 살던 그 집을 이렇게 가꿔야 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학력으로는 대학원도 졸업한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가서 옛날처럼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불편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가문의 그런 전통, 또 그 집,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꺾고 불편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문맥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리, 이런 뜻인데, 사실 기쁜 소식이 왔으면 삶도 형통하게 열려야 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무슨 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바꿔 얘기하면 고난이 오는 삶이 무슨 그게 과연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오늘날 이제 우리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는데 너 기뻐하라 그러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반대로 너 이제부터 형편이 풀렸다, 이제 운수대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죽을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앞뒤가 이렇게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면서 왜 저렇게 고생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능히 지켜야 될 것이, 평생 동안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너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받지 않으면 복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바울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9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이 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닥칠 수는 있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곤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매여서도 안 되고 매일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도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설사 부끄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삶, 바울의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나중에 부탁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런 고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은 능히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역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당부하는 것은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성령이 이것을 너를 감동하고 있고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는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설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 하는 말,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는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이 오면 반드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당시 예수를 보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역시 고난의 삶을 산 것을 보면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당부했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여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육체가 편안하고 내가 육체 믿기 때문에 환경이 형통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잘 된다는 생각을 다 접고 우리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서 이 힘찬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